하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다음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만연한 것을 아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물로 홍수로 이 지면을 쓸어버리고자 하신 그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생각된 점이 없으십니까? 이 이상한 걸 못 발견하셨으면 아직 이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직 없으신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요, 왜 암수를 구별하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암수를 가져다가 그러는데 왜 암수를 구별합니까? 라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컷도 짝이고 수컷도 짝이고 암도 짝이고 숫암도 짝이고 다 짝인데 왜 암수를 짝이라고 고정해서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암수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쓸어버렸어요.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짐승과 새들은 암수를 데려와 씨를 이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수를 가지고 와서. 즉 무엇입니까? 씨를 이어가는 것, 생명을 유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무엇을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뭘 맨날 생육하고 번성해? 우리가 애 낳는 기계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논리를 성경을 갖다 대면서 이런 논리를 댑니다. 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보라고. 고린도전서 7장 4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인이 아내가 남편을 잃으면 어떡하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냥 혼자 지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때문에 더욱 고난이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도 음욕 때문에 참지 못하면 결혼하는 게 낫다. 음욕 때문에 참지 못하면 결혼하는 게 낫다. 여러분, 사람이 성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데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 짓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성적인 죄를 짓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모두 무엇을 위하여 선택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함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하여 주를 잘 섬기기 위함이고,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임박한 환난을 닥쳤을 때 가족들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오직 복음의 메인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서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도요, 임박한 환난, 마지막 날이 되면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아이 데리고, 여러분 전쟁통에 아이 데리고 다니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에서부터 처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 즉 궁중의 내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교도들의 사원에 바쳐진 이런 사람들은 고자, 후천적으로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같은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들은요, 전부 다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이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와서 야,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은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타고난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나는 혼자 살 거야, 그것은 나는 죄를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결혼해서 왜 힘들게 살아?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 야,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저 여자도 만날 수 있어.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날 수 있어. 자유롭게 살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적인 자유도 누려.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로 현혹하는 것, 거짓말로 속이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거짓말을 칩니까?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예. 북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후라이 깐다라고 그러죠. 후라이 깐다고. 이렇게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들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이 시대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타고난 성이 어딨어? 자신의 성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는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허락해야 하냐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암과 수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암과 수로 이루어졌고 사람 사는 사회도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암것이 있고 수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뭐라고 사탄이
꼬드겼습니까? 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말함으로써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끔 자꾸 이 세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예로 이런 흐름에 딱 맞는 거짓말이 하나가 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페미니즘을 따르는 젊은 여성들이 혹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맞아. 왜 남성 우월주의냐?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종교에 혹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여, 어머니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왜 이런 거짓말에 속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였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또 여자가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봐도 남자, 정말 좋은 사람이네, 멋있는 사람이네, 끌릴 수 있어요. 여자가 봐도 여자, 정말 멋지다, 좋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정이라고 부르죠. 필로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에서 필로스라고 하는 것, 사랑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우정. 그런데 이것은 에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성끼리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정서적인 관계도 무시한 채 어쩌면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이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음욕이 불릴 듯하여서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순리가 아닌 영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될까요? 남자와 남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임신할 수 없고 아기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보세요. 여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또 아이도 임신할 수 없고 낳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성자유를 가질 거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고 하세요. 그럼 1세대 만에 전부 인류는 멸종할지도 모를 거예요. 왜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단은 무엇을 노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거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 거짓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운데 자꾸 거짓말로 미혹을 해요. 야,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야. 바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신 것, 영국의 사례였습니다.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나라의 아이들은요, 저런 거짓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위축되고 축소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끄는 이 거짓을 가르치는 세력들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기세가 등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 뭐 성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냐, 아니면 사단의 세력의 확장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정,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이를 낳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별되옵니다. 네. 이 구별이 사라질 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누가 원한다고요? 사단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하라,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